156장 날마다 아주 찬양입니다. 찬양하고 또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156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후에 김명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김행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무슨 선함이 있음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묶여있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대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심겨지고 성령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줄이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심어져 듣고 지켜 결심하여 우리의 현실에 나타내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신 목사님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반목과 정쟁이 아닌 사랑과 용서와 합함을 평화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소서. 어려운 이 시기에 위증자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또 병석에 쓰나 이 자리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도 같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해외에서나 타지에서도 아버지 이곳을 사모하며 하는 기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11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는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위에 능히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밭살에 살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두려워가 되지 아니하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배반하면 사실을 받으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실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들은 것만 가지고 두려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2절에 보시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안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바라보면요, 어떻게 바라봐지냐 하면 참 존경할 만하고 좋아할 만하고 위대하다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졌겠습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잘 성장하였고 엘리트 코스를 잘 밟아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 보이는 그런 존재로 살아왔겠죠. 앞서 오전에 살펴본 바대로 율법 교사와 같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안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참 위대하고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에 의해서 그들의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보고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관점이 그리고 예수님의 안목이 우리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눈을 잘 속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요,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고 참 고상한 것처럼 보고 그리고 참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안목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안목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예배자입니까? 예수님 보시기에도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것을 더 좋아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찬양 시간에 진짜 우리가 찬양을 온전히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언제냐면 찬양할 때 예배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뭐 찬송가 210장하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해야 그때부터 예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는 찬양할 때 이제 막 옆 사람하고 인사도 해야 되고요. 찬양할 때 이런 잡담도 해야 되고 찬양할 때 다른 이야기들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새로운 안목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체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배 자리는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해보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많이 필요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때가 언제냐면 예배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능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인식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배 때. 우리는 예배를 해보면
영과 진리 없으면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공로나 의지를 도무지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그때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려보면요, 아, 나는 예배 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구약으로 가서 제사만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속죄일 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속죄일 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속죄일 날 그 대속죄제의 제사가 그 능력과 효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를 하면서 마음껏 휘장을 열고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갔다가 내려왔다 하는데요. 그런 걸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 나는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예배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하나님을 늘 인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대속죄일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만 속죄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오전 11시에 대속죄제가 열립니다. 대제사장이 와서 11시 되면, 사실은 좀 다른 교회도 이런 교회가 있다 하더라고요. 아주 문이 큰 교회인데 예배 시간 딱 되면 11시 딱 되면 일부러 그 문을 닫는답니다. 닫으면서 그 소리가 일부러 큰 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쿵 하며 닫히는데 어떤 느낌을 갖게 되기를 소원하냐 하면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좀 과하다 싶은 점이 있지만 하도 늦으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간다는 그 생각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예배당, 물론 성전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는 이야기 안 하지만, 저는 사실은 좀 들어올 때 성전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엄숙한 마음으로 대제사장조차도 그 안에 들어가면서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요즘 너무 없으니까 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즐겁겠습니까? 그렇죠? 그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하나도 위협적이지 않았던 그런 존재로서 막 즐겁고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라면 제가 얼마든지 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보임으로 무시하는 느낌. 왜 예배 시간에 휴대폰 올리면 주변 사람들이 날카로워지는 줄 아십니까? 그런 느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로움과 즐거움 말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함으로 경외감이 없을까 봐. 누가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에 대통령 만나고 오면 방송이나 이런 일이 쉽게 풀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대통령 만나가 와도 뭐 효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대통령 만날 때 그 사람들의 복장이나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나 이렇게 신경 써 보셨습니까? 우리들의 안목이 열리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의 그 속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여러분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동안 속에 있는 거 잘 감추어 놓았더라도 반드시 드러나게.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마땅히 두려워할 자들을 좀 두려워해라. 이것입니다.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합니다. 이 두려움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게 됨을 통하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청장이 있으면, 대통령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부끄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치부가 드러났기 때문 아닙니까? 사람들 보기에 내가 부끄러워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분은 하나님. 초대왕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사람들 눈만 잘 피하면,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면, 사람들로부터 권위를 유지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진짜 신경 써야 될 분은 하나님. 저도 가르치는 자리에 있어서 신학생들에게 가르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설교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사람들의 반응인 것 같으냐? 사람들의 호응인 것 같으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통로로 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잘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단호할 때나 부드러울 때나 보시면 본문에 따라서 다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러는데 제가 웃으면서 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십시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본문을 만났는데 제가 우스갯소리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다른 본문을 갖고 와서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이 즐거워하십시오,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는 수염이 안 나니까요, 할아버지 수염 당기듯이 그렇게 즐거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까지 신경 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6절과 7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 주님께서 신경 쓰시는 것, 주님께서 마음 쓰시는 것을 우리는 이 부분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탈모 신경 쓰는 것보다 주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십니다. 주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의 별들을 다 아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리고 붙이신다. 이런 신적 고백이 정확한 고백이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하늘이 어떠한지를 측량할 수 있다면, 그리고 바다의 해변의 모래의 수를 측량할 수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명확합니다. 사실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 우주의 끝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지구 안에만 있는 것 같지만 해변의 모래는 카운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과학이 발달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이 땅에서는 할 수 없는 것 제가 한 가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땅의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전체는 알겠죠. 전체는 알겠는데 그 중심을 파헤쳐 들어가서 중심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것을 측량할 수 있다면 나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것이 측량되지 않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도무지 알 수 없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가 관심을 가지고 초점을 갖춰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부분까지, 내가 나타낸 부분까지는 너희가 힘써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속의 것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의 것은 하나님이 낱낱이 알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표면에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추상적인 것까지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믿음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보게 되어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사원의 눈을 열어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밖에 보이지 않는 이곳에서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곳에 다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음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눈앞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 존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있어야 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난, 마지막으로 알아야 될 것,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바라볼 수 있어요. 이제 사람을 바라볼 때 속도 같이 봐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에게 일어난 변화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옆 사람을 바라볼 때는요, 그냥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그냥 바라보면 화가 나거든요. 옆 사람을 바라보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마리아인을 바라보면 화가 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바라봐야 할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 이 존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옆 사람을 바라볼 때도 다른 존재로서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 자신도 제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오전에 살펴봤던 율법 교사의 관점으로 여전히 자신을 바라봅니다. 무엇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 사랑에 실패하면 좌절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옆 사람을 볼 때에도 신앙적으로 수준이 안 되면 이 사람하고 상종 안 하려 합니다. 자신을 볼 때에도 신앙적으로 온전한 것을 이뤄내지 못하면 크게 실망하는 그런 존재가 됩니다. 오늘의 핵심인데요,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는 사람들은 자신과 이웃을 분명히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 좀 초점을 맞추자 하는 것은 자신을 바라볼 때의 중요한 초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새 언약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율법 교사의 관점은 뭐라고 하냐면 옛 언약 백성들의 관점이라고.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언약이라서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의 관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에게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사마리아인에게 일어난 변화를 볼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게 됩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부정이 들어와서 부정하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의로운 존재이므로 내가 의를 전가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그 깨달음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새 언약 백성에 대해서 분명한 본문을 제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전에도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이 관점이 눈에 안 보이니까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꾸만 인식 못하는 것처럼 교회를 바라보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것을 바라보지 못해서 자꾸만 교회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을 잘 바라보지 못함으로 자꾸만 옛 언약으로 살아가는 성향이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새 언약 백성 과연 어떤 것인가, 옛 언약의 한계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그날이 도래함을 통하여서 옛 언약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이냐? 그 다음 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옛 언약이 나오죠. 첫 번째 맺었던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언약 맺어서 너무 좋은 언약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진 방법으로 다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첫 번째, 너무 좋은 하나님으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신기하죠. 두 번째, 화를 내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맞았는데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되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옛 언약 체제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표현합니다.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분이 되기 위해서 남편이 되어주셨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전능하고 영존하시는 이 남편을 백성들이 좋아하지를 않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그게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는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그렇게 좋다는데 기도 안 하고 예배가 그렇게 좋다는데 예배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렇게 좋은데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내가 너희들이 외도를 했으니까 이 본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좋아해서 나아갔으니까 돌아오도록 너희를 치겠다, 징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은 게 몇 대까지 맞았다고요? 39대까지. 때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는 척했다가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더 때렸다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진짜 영원히 죽는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는 아니하십니다. 진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닫지 못하신 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설교 들어도 하나님 좋은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반드시 좋으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시는 분들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무서운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무시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도 결국 안 되자 뭘 하십니까?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33절이죠.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새 언약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제대로 안 섬기겠는데, 선한 행실을 하지 않겠는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제대로 알만한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방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하면요, 다시는 이남열 목사의 죄를 사하지 않겠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음껏 죄 지으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바보 아니면요. 하나님이 제가 죄를 지어도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면은 저는 마음껏 죄 지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새 언약 백성이고 죄의 용서를 받는 존재, 이미 법정적으로 너는 무죄다라고 선언받은 그런 존재인데 죄를 범하기가 두렵습니다. 제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기가 이상하게 어려워요. 제가 세상 쾌락을 쫓아가기가 힘들어요. 그게 왠 줄 아십니까?
설명이 안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알거든요. 하나님이 제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율법적으로 보지 아니하시며 사랑으로만 보신다. 이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지지 않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이 증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기대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 설득력으로는 여러분들의 설득할 재간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없더라도 사실은 저는 어떤 기대가 있냐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을 옮겨가실 것을 알고 있고 기대합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험했거든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런 자리보다는 훨씬 더 밝고 즐거운 곳을 찾아다니기를 원하는 존재.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워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심심해 보이는 이런 자리에 이 자리가 가장 복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있느냐? 그것은 저도 장할 수 없는 어떤 마음의 움직임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마음의 움직임이 그냥 생겼느냐 하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고 뭐를 싫어하시는지, 있어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 내가 할 말이 무엇인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그것은 다 새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기억하십시오. 보지 않는 것들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요,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그 다음에 만물을 보시고 이웃을 보십시오. 옆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영적인 안목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들음과 봄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것이 들리게 해주시고, 이전에는 보지 않았던 것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이전에는 인정되지 않았던 것들이 인정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웃을 어떻게 봐야 될지,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체제에서 새 언약 백성으로 듣고 새 언약 백성으로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바라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던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이고 보지 못해야 하고 듣지 못해야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 백성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보고 하나님의 것을 들으며 이웃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안목 놓치지 않게 해 주시고 자신과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으로 찬송합니다. 예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마칩니다. 건강하십시오.